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아주 특별한 손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얼굴을 많이 뵌 분인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전충건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내가 맞다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대시는데 아마 53년 만에 처음 뵙는 선배님입니다. 고등학교 2년 선배시고 한국사업역 19기 졸업생이시고 나는 21인데 그때 학생회장까지 하신 훌륭한 분이신데 애리조나 사시다가 한국에 잠깐 나오셨을 때 방문하셨는데 아주 기쁘게 만났습니다. 우리 김명수 선배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석 달 만에 여기 서게 되는데요. 제가 가서 한 일을 잠깐 사진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교회 옆에 걸어다니는 보도라죠, 보도. 거기 이제 지금 세멘트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붕 위에 있는 2층인데 이 교회가 1층, 2층이 한 100평쯤 됩니다. 100평쯤 되는데 본당이 한 70평쯤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사택이 또 뭐 한 20평쯤 되고 위에까지 한 100평쯤 되는데 한국에서 가져간 지금 사이딩을 그것을 제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사이딩 곳이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1층, 2층.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손님방 겸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갈 그런 숙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여기 유리창을 뚫어놨는데 한국에서 가져간 유리창은 이제 10개 가져갔기 때문에 대강 설치를 해놨는데 현지에서 유리창을 맞추려고 이제 그 유리창 맞추는 데를 갔는데 중국 상하이가 봉쇄가 돼가지고 원자재가 수입이 안 돼가지고 아예 주문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멍만 뚫어놓고 그냥 왔습니다. 이거는 그 2층 지금 페인트 하고 있고요. 그 페인트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판넬로 천정을 했는데 이게 손님방 겸 아이들이 살 그런 방입니다. 근데 여기 위에 지붕 자재를 천정 자재를 보게 되면 이 필리핀 이런 나무 자재가 없어요. 그리고 나무 자재를 쓴다 하더라도 그 터마이트라고 하는 흰 벌레 때문에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욕조에 되는 천정 판넬 있죠. 플라스틱. 그거를 나무새를 갖다 했는데 예쁘게 잘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교회 본당인데 옆에 보게 되면 여기저기 허옇게 칠해놨잖아요. 지금 졸업식 판넬 위에다가 석고부터 대놓고 지금 못자고 이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에 강도사인데 지금 페인트 칠하고 있고요. 아마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가 한 5m쯤 될 겁니다. 천정까지가.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하는 조금 건축 모양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밑에서 졸업식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골조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여기다가 그냥 뭐 배려 되는 것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그냥 막바로 이제 천정제 되는 겁니다. 이게 벽체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페인트 칠했고요. 이게 지금 유리창인데 한국에서 가져간 유리창인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 2년 동안 못 갔지만은 10개를 갖다 설치를 했는데 유리창이 점점 뿌옇게 됐어요. 지금 이제 뿌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설치를 하긴 해놨는데 20개 가운데 1개만 그렇지 않고 11개가 다 10개 가운데 9개가 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교회 전면입니다. 그 전면 앞에 현관이고 그 2층이 있는데 가니까 이 베네도 안 대놓고 그냥 볼트만 해놔가지고 이제 베네 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닐 사이딩 딱 해가지고 예쁘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천정을 한국에 사용하는 화장실 천정제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식일인데요. 마지막 안식일인데 여기 뒤에 지금 설교하는 분이 내가 설교를 하고 그 옆에 통역하는 분이 마운틴뷰 대학의 그 교수이신 파네스 박사가 통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공식적으로 모임을 하지 않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옆에는 몇 해 전에 산동 그 홍수 때 한 1000여 세대가 옛날에 그 중량교 판자촌에서 떨어져가지고 한 사람이 한강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도록 정부에서 1000세대쯤 되는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 몇 분들 오는데 교회를 여기는 무교분이에요. 교인들이 없는 곳인데 뭐 그곳을 공략해서 지금 전도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일 목사님이 통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학생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모이는 교회 숫자는 이것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옆에 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마 큰 교회가 될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뭐로 보이세요? 네, 피아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피아노를 좀 보수하는 설교를 했는데, 광주 계신 한 분께서 피아노를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돈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사실은 원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한 몇 년 전에, 2년 전에 볼 때는 그 지역에 그랜드 피아노가 꽤 많이 있었어요. 나오는 것들이. 근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화물이 운송 안 돼가지고 그 저녁에 그랜드 피아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곳 다니다가 한 곳에 갔더니 이게 카와이 피아노인데 아주 깨끗해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속이 보면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해서 이걸 사기로 해서 원래 400만 원 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 교회에서 쓸 거다. 이 한국 사람들이 도네이션에서 산 거니까 싸게 달라. 그래가지고 300만 원을 사기로 해서 절반을 주고 그 다음에 교회 바닥이 완성이 되면 가져가기로 그렇게 해놓고 왔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이 뭐 뒤에다 주렁주렁 달고 가지는 오토바이에다가 근데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면 이분이 빵을 갖다 팔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에는 여자분들이 재봉을 갖다 줬더니 재봉틀을 가지고 이 바닥에 까는 매트 있잖아요. 매트 이런 걸 만드는데 이런 걸 만들어 이분이 가지고 팝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빵 배달을 그렇게 파는데 아마 그 교회가 완성이 되게 되면 또 효과적으로 빵 배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 교회는 우리 박장님을 가보셨을 때 생각하는데 킬랑이라는 교회인데 한 6년, 7년 전에 교회를 개축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교회를 예쁘게 개축해 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는지 이번에 갔더니 장로는 교회 좀 더 크게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 드렸고요. 이 안에가 지금 이게 강단인데 그 장로님 아들이 그림을 잘 그려요. 옛날에는 다른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아주 완전 그리는데 이게 마치 산속에 있는 계곡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여기서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그때 성경학교 해가지고 아이들이 기업들 암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여기는 제가 14년 전에 개축을 해준 교회인데 그때 당시에 교회만 해주고 옆에서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먹는 곳은 본당에서 뜯어낸 그 지붕 재료를 가지고 이제 씌웠었는데 벌써 14년이 지나니까 그 헌 지붕 재료를 썼기 때문에 막 새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거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고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 몇십 년 동안에는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곳, 그 다음에 점심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아주 뜨겁고 하니까 여자분들은 페인트를 칠했는데 이렇게 양산 받쳐 쓰면서 페인트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점심 먹는데 이렇게 완성해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좀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을 보게 되면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헬라 사람들이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예수 만나게 해주시오 하고 그렇게 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기록을 기록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 좀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피아노 좀 쳐주세요. 제가 필리핀에서 예배를 드린 중에 이 찬미를 영어로 불렀는데 영어 가사하고 한국 가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다시 했는데 한글 찬미 171장 예수는 나의 힘이 오래됐는데 영문 가사를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예수는 나의 모든 것, 내 생명, 내 기쁨,
주는 나의 힘 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슬플 때 주께 나가면 다른 친구는 없어도 슬플 때에 기쁨 주는 내 친구. 2절은 예수는 나의 모든 것 고난 함께 받네. 이번 과정 공부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 함께 예수님인데 예수는 나의 모든 것 고난 함께 받네. 복 받기 위해 나가면 언제나 복 주시네. 햇빛과 비를 주셔서 추수할 알곡 주시네. 햇빛과 비 주시는 주 내 친구. 예수는 나의 모든 것, 내 생명, 내 기쁨. 주는 나의 힘 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슬플 때 주께 나가면 다른 친구들 없어도 슬플 때에 기쁨 주는 내 친구. 예수는 나의 모든 것 고난 함께 받네. 복 받기 위해 나가면 언제나 복 주시네. 햇빛과 비를 주셔서 추수할 알곡 주시네. 햇빛과 비 주시는 주 내 친구. 예수는 나의 모든 것 주께 진실되래. 진실하신 내 친구를 내 어찌 부인하랴. 주님 가신 길 따르니 언제나 함께 가시며 밤낮으로 지키시는 내 친구. 예수는 나의 모든 것 좋은 친구들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신뢰하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끝없이 아름다운 삶. 영생 주고 기쁨 주는 내 친구. 이런 예수님을 나의 친구, 여러분의 친구로 다 삼으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그분을 만났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났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분을 만났을까요? 여러 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셨을까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어떤 사람을 만나셨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온 사람도 있기도 했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경우도 성경에 여러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met him personally? 여러분들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을 만난 적이 있나요? 혹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거 그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는데
도무지 내가 결정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이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께서 만난 사람들, 다 필요에 의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위해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도 만났고, 가난한 사람들도 만났고, 정치가도 만났고, 선생도 만났고, 병자들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지금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만난 후에는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지만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몰라도 예수님 보실 때는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느냐. 주님께서 다른 사람 만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병자는 고침을 받고, 슬픈 자는 위로를 받고, 소망이 없던 자들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 잠이 들었죠? 고난 함께 받는 예수님. 예수는 나의 모든 것. 고난 함께 받네. 다른 친구들 없어도 슬플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내 친구다. 그래서 그 영어 찬미를 부르는데 한국 가사하고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좀 번역을 해보니까 가급적이면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했더라면 훨씬 더 의미가 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아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병을 받고 죄용서를 받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도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성경의 기록은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이게 초청하십니다. 이거는 리빙 바이블을 제가 번역한 것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잘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모진 자녀로는 말인데 여기 리빙 바이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무거운 멍에 아래 힘들게 일하는 그대들이여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우리 모두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짐을 지고 있어요. 자녀라는 짐을 지고 있어요. 직장이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짊어지는 짐들이 있는데 이 짐들이 어떤 때는 얼마나 무거울 수가 있어요. 견디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멍에 아래 힘들게 일하는 그대들이여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라. 여러분 멍에 보셨습니까? 요즘은 뭐 트럭 타가지고 하기 때문에 멍에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뭐 어디 가야 소 가지고 이거 뭐 밭 가는 거 잘 구경하기 쉽지 않은데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는 꼭 멍에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멍에가 잘못 만들어지면 어떤 소 덩어리 보게 되면 막 상처가 나지요. 근데 여기 뭐냐면 내 멍에를 메라. 이는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버지 직업이 뭡니까? 요셉이 목수입니다. 목수. 근데 예수님께서 멍에를 만들어서 농사꾼들에게 많이 팔았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만든 멍에는 그 말이나 소가 딱 메었을 때 아주 딱 맞는 그런 멍에라고 여기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는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그대들을 가르치게 하라. 이는 나는 부드럽고 겸손하니 그대들은 그대들의 영혼을 위한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나는 그대들이가 가벼운 짐들만 주기 때문이니라. 자 여러분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짐을 지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가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벼운 짐을 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먹기에 따라 무거운 짐도 들 수 있고 또 가벼운 짐도 들 수 있을까요? 자기가 기뻐서 즐겁게 하는 일을 하면 그 일이 힘들어도 힘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해도 피곤하지 않는가 하면 10시간, 12시간을 해도 피곤을 모르고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돈이 막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그 일이 별로 힘이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돈이 잘 벌릴 때 힘이 들어도 힘이 납니다. 그 다음에 금이 나오는 그 이제 광산을 팔 때 조금만 더 파면 금이 나온다는 확신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금 파는 거 빨리 마치겠으면 더 파겠어요. 예. 제가 언제 미국에 갔는데 한국 사업을 좀 도와준 사람이 있어서 거기 이제 찾아갔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금덩이만 하는 거예요. 금덩이만 딱 뭐냐? 이것이 금원석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나는 사실은 금강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나무 이렇게 잘라서 벌목에서 파는 사람인데 어떤 친구가 이 금강을 하다가 부속 하나 가지고 못 파는데 팔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파보라. 얼마 안 가면 금이 날 거라고 그래요. 야, 그래 어떻게 몇냐? 해보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금방을 샀어요. 폐광된 겁니다. 파가지고 한 며칠 파니까 금덩이 나온 게 금덩이야. 이것이 그 금덩이라. 사람이 금이 나올 줄 알았더라면 조금 더 파지 않았겠죠? 죽을 힘을 다해서 팠을 겁니다. 그래서 금광을 찾아다니는 은맥을 찾는 사람들은 해가 졌다 그래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왜?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파면 일확천금 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땅 파는 게 별로 힘들지 않다고 그래요. 왜? 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해가시고 해변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사람 너무나 많이 모여가지고 도저히 해변을 가르칠 수 없어가지고 거기 이제 배가 한 두 척이 있었었는데 그 베드로의 배에 들어가가지고 야, 이 배 좀 저쪽으로 미소라. 그래서 이제 배 안에 배를 타고 조금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이 얘기는 그냥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5장 4절에 그분께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시몬에게 조금 더 깊은 데로 들어가 내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니라. 지금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냐.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좀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이 베드로와 함께 있던 모든 그 어부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1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그 다음에 거기 요한 이런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전문적인 고기장이죠.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언제 잡으면 잘 잡히는가, 어디 가야 잡히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안 잡히기 때문에 다 나와서 그물에다 씻었어요. 그물 던지게 되면 고기만 딸려오는 것이 아니고 뭐도 딸려옵니까? 해초도 딸려와요. 해초. 쓸데없는 많이 붙어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고기 잡기 위해서는 그물을 씻어야 돼. 다 버릴 거 다 던지고 씻어야 되는데 다 끝났어요. 지금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오시더니 배 좀 저쪽으로 늘어나라. 그래서 한참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이야기해서 난 다음에 야, 저 좀 더 들어가서 그물 좀 던져봐.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상식에 맞는 명령을 주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해가 동동 떴는데 그물 던진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 아니면 그런 그물을 던진 사람이 없거든요. 거기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일반상이 맞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한번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후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하였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었다.
자신의 직업까지 자기를 실망하게 하였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 장내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상당히 어깨를 딱 펴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근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죠. 근데 또 예수님이 와서 자기 배를 빌려 타고 뱃삭도 안 주고 말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하면 저 배를 저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는 선생이여 우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들을 그물을 내리라. 완전 절망과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희망 있는 상황에서 그물을 던지다 해도 고기 잡을 희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기를 잡으면 다행이지만은 고기 못 잡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 다시 씻어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물에 고기에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다른 배는 어부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했고 두 배의 고기로 가득 차서 거의 물에 잠길 것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에 그 배가 얼마나 큰지 얘기는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큰 고깃배는 아닙니다. 옛날에 거기 이렇게 놓아져가지고 다 그렇게 가지고 가는 배이기 때문에 큰 배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두 배가 가득하게 채웠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은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지금 일어난 일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오 선생님 우리를 떠나소서 주님을 곁에 모시기에 너무 큰 죄인입니다. 당신 내가 좀 얼마 따라다니긴 했지만 도대체 당신 누구요? 우리가 밤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으니 우리는 도무지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제발 떠나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회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육지에 내리자마자 함께 볼까요? 다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과 함께 갔습니다. 희소성과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의 이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 어부들이 다 파타임 일주일에 한 며칠이 예수님 따라 얘기하다가 또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고기도 잡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또 하루 종일 예수님과 저기 하다가 이제 뭐 별로 얻은 것이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아침에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니까 뭐 온 천지에서 사람이 모이드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병든 자, 가난한 자, 과부를 다 모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한참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베드로에게 배 좀 깊이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의 마음에 큰 가책을 받았습니다. 죄책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이렇게 고기 잡아오는 것이 잘못이었구나.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다 거기에 그물을 두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풀타임 100% 복음사업에 종사하는 그런 하늘의 종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찬미하러 우리 함께 좀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미 500환가입니다. 제가 찬미 좋아합니다. 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을 자주 찬미를 부르면 좋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 지은 찬미인데요. 503장입니다. 나의 등 위에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나를 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어떤 짐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게 되면 내가 걸어가면 앞으로 나가면 내가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 현재 있는 장소에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 주께서 등을 밀어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훈 5권 269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집은 아담하고 매력적이어야 한다. 저는 이 말을 꽤 깊은 감명을 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교회를 몇 곳을 개척해 있었는데 교회를 갔을 때는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지붕이 새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14년 전에 저 개척해진 교회는 뭐 마치 전쟁에서 폭격받은 그런 교회 같았어요. 하니까 한 10명 정도면 예배 드리는데 교회 골조는 괜찮아요. 상당히 우리 여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교회 다니시는 안옥자 집사님이 돈 500만 원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돈을 기초로 해서 교회교회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 도와주고 교회를 멋지게 잘 고쳐줬더니 그동안에 교회 안 나온 사람 다 나와가지고 지금은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좀 깨끗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게 지을 것 같으면 많은 모인다 하는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떤 지역에 소수의 신자들밖에 없다 하면 아담하면서도 작은 집을 지어서 그것은 하나님께 헌당함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손님으로 오시도록 초청하라. 그분의 백성들이 마음의 욕망대로 편리한 것을 다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분의 백성들이 마음의 욕망대로 편리한 것을 다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창고나 어떤 초라하고 괴상한 건물이나 어떤 값싸고 버려진 아파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기를 즐겨 한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어떤 때는 교회를 가보게 되면 이게 교회인지 헛간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의 케냐에 갔더니 물론 그 주위가 좀 가난하게 하지만은 그냥 한국의 옛날에 한 50년대, 60년대에 그 화장실 보게 되면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육 놓고 주위에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의자도 없어요. 그냥 통나무 딱 이렇게 잘라놓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교회를 예쁘게 지어놓으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어린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너무 예쁘지 않으면 좀 돈 있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쁘게 지어놓게 되면 꽤 중력주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 철학은 그래요. 어디에서 교회를 짓든지 그곳에 있는 중요 사회보다는 좀 더 낫게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회를 짓는데 다 이렇게 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한 5천만 원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뭐 한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헌금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마이너 통장에 쓴 돈이 한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가급적이면 마치고 오려고 그랬는데 제 정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또 우리 다비 엄마가 좀 몸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하던 걸 다 멈춰주고 왔는데 좀 더 계속 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친구들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들 주변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금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대들을 위하여 모든 것, 그분의 귀중한 생명까지 바치신 분, 하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에게는 그분의 최초의 집이었던 마국간보다 불과 조금밖에 더 낫지 못한 장소가 지상에서 허락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시험해보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않겠는가. 1970년대만 해도 한국 교육, 우리 재림교회가 참 보기 싫었습니다. 제일 참 형편없는 교회가 재림교회인데 요즘은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문제 참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조금 내가 무리하더라도 좀 예쁘게 지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병들거나 사랑하는 분들이 병들 웃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왜? 내가 2년 반 전에 그 필리핀에서 교회 짓는데 나무 자르다가 그 나무에 떨어져가지고 갈비가 13개 부러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입이 다 찢어가지고 여기 수술하고 하는데 4시간 걸려요. 4시간 여기 꾸매는데. 근데 딱 누워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 놀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지러 왔는데 교회 짓다가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시련이 있는가 그런 생각할 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 더 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 꾸며고 있었지만은 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한국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자재가 와야만 정상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있는 아이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한 5개월 짓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져간 모신 졸업식 자재, 지붕까지 다 세우고 왔어요. 그리고 온 다음에 20년도 5월달에 왔는데 지금까지 더 이상 진척이 안 된 겁니다. 잘 모르니까, 어떻게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서 한 석 달 동안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하고 왔는데 제가 한 달이나 2달 정도만 더 있었더라면 최소한 본당은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뭐 사정이 있어서 자금도 모자라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름답게 맞춰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까지 빠져든 것은 이런 일이 아니면 우리를 주님께 이끌 수 없을 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에 왜 이런 것을 당하는가 불평하고 의심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께 가깝게 나가는 경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기억하며 환하게 웃을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혹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마치면서 찬미 하나를 더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아무것도 못해 주 없이 실패하고 주 없이 방황하던 나 돛대 없는 배와 같았네 예수 오 예수님 그분을 아는가 배반하지 마오 오전에 오 예수님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죽어가더니 몸 주 없이 노예되고 주 없이 소망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 오 예수님, 그분을 아는가? 배반하지 마오 오전에. 오 예수님,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만난 주님하고는 내가 만나지 않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개신적으로 만나셔야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 가운데 우리 필리핀 선교 사업을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교회는 거의 맞춰져 가겠고, 앞으로도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 더 있어야 본당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끝까지 맞춰주실 걸 믿습니다. 또 귀력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의 우물 사업, 또 빵공장 사업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축복 주시고, 주님 오실 때 다 하늘에 가서 여러분들이 도와서 공장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만나게 될 때 큰 보람을 느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마치는 찬미는 706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7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706장.
우리를 이 순간까지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현재 드는 형편에서 주님을 더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진 짐이 어떤 짐이든지 간에 주 앞에 내려놓으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마루에서 고통하며 주님께 애타게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시는 뜻을 쫓아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함께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영혼들을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주십니다. 저들의 마음도 주님 받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흩어져서 선교사하는 당신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현재 처해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를 지켜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더욱더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더욱 도와주시고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생업에 복 주시고 특별히 해외 선교 사업을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위해서 헌금을 한 모든 종들에게 저들이 어디든지 여러분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